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립니다.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또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 부분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본거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 주의 말씀을 전하며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속도시 에베소에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먼저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15절을 개역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깊게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깨닫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진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그 상황을 깨닫고서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의 지혜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혜라는 것은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주어진 기회를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여기서 세월은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가리킵니다. 또한 아끼라는 말은 아마 우리 개역성경 각주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고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된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 날들을 뜻합니다. 그 날들이 악하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또한 이 날들이 악하다라는 말은 긴박함과 위기의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주어진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한한지는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특별히 장례 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날들이 유한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들을 행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15절에 지혜 없는 자와 연결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분별력이 없는,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곧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유한하고 또한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자신의 결핍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결핍이 충족되면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술은 본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술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취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힘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워갑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가리켜 바울은 술 취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만족을 잠시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취한 인생의 결말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함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방탕으로 번역된 원래 그리스 말의 본래적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앞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했던 바울은 이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술이 그 취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그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완전히 비울 때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라는 자아가 남아있으면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찬양과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바꿔 말하면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서 시는 시편이고 찬송은 찬송가이고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사실 이 세 낱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세 차례나 반복해서 찬양을 강조합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있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성령 가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다음으로 감사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럼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는 또한 평범한 일도 포함됩니다. 사실 모든 일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24시간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라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보내주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개혁이 있는데요. 감사한다라는 말과 생각한다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주였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알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이 결국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며 기회로 삼고 선용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부활의 생명을 여기서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이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